지난주에 이어서 요셉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요.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요. 아니 사실은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감정이입이 잘 되는 말씀이 요셉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 이후로 요셉 이야기가 굉장히 감정이입이 잘 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인데요. 20대 청년 시절에는 마치 제가 요셉인 것처럼 요셉과 감정이입도 많이 하던 그런 스토리가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특별히 그 요셉이 그 가족들 만나는 장면들 있잖아요. 막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참다가 이제 막 상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는데도 중간에 막 그 통도하는데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만큼 안 그러신가 보군요. 제가 큰일 났네 이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요셉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차라리 그냥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해석을 덧붙이느니 그냥 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읽어볼까 실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너무 나태하다고 비방하실까봐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인데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친숙하니까, 너무 뻔하니까 좀 식상하게 여기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어떠십니까? 좀 식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감동적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요셉의 전체 인생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요. 말씀이 다 주어졌으니까요. 요셉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마침내 총리가 될 것이고, 그렇죠? 마침내 아버지와 형제들을 상봉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가문과 온 애국과 나라들을 살리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조금은 편안하게 그의 고난의 이야기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던 요셉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 고난의 결말이 무엇인지도 요셉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창세기 40장 읽었는데요. 지금 요셉이 옥에 갇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요셉은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셉의 이야기를 좀 읽어 나가셔야지 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알지 못했는데 이제 창세기 40장, 41장 이후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0장 이후의 말씀은 사실은 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라고 하는 그 요셉의 질문에 답하시는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옥에 갇힌 후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를 춘위 대장이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춘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드디어 요셉에게 지금 기회가 온 겁니다. 바로의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옥에 갇혔는데 마침 그 옥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 둘을 보필하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 두 사람이 꿈을 꾸네요. 그 꿈을 요셉이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 주면서 드디어 요셉이 꽁꽁 숨겨두었던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40장 오늘 본문의 일부죠.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또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대목을 읽을 때 안타깝지 않으시다면 이건 좀 감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지금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게 창세기 말씀 가운데 유일한 대목이거든요.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이. 요셉이 17의 종으로 팔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28살이거든요. 옥에 갇혔을 때가. 무려 11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참고 있다가 드디어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은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억울해도 말할 대상이 없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자, 15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더욱 요셉의 마음이 절절하게 다가오는데요.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대목을 풀이를 하시면서 요셉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네, 사람에게 의지하네, 훈련이 덜 됐네 이렇게 요셉을 평가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요셉을 폄하할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요셉을 깎아내릴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저라도 요셉이었다면, 아마 누구라도 요셉이었다면 이 기회를 붙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내가 얼마나 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여기서 나가시면 히브리 청년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는 여기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 관원장에게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원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자마자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부터 23절 보십시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저는 이 대목도 너무 마음 아픈 대목이에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이 요셉의 사정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죠?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자가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 2년이 흘렀습니다. 만 2년, 요즘 군대 2년 안 되죠. 그죠? 만 2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은 몰랐잖아요. 이게 만 2년이 될지 3년을 더 지내야 할지 아니면 정말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 상태로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예상하기를 이 2년이야말로 이 2년간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또 다른 확신이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과 요셉이 깊이 교제한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시편 105편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의 지금 상황을 묘사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자, 시편 105편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찻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상황이 이해되시죠? 옥에서 발은 찻골을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
말씀이 없잖아요. 성경책도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 당시에 성경책이 없었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다니엘 3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보니까 한 명이 더 있거든요. 말씀에 묘사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넷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풀무불에 셋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많은 주석가들이요, 이 신들의 아들, 이분이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의 성자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왜 다니엘 3장에 떠올랐냐면 시편 105편의 이 상황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발이 착구에 묶이고 사슬에 매인 상태였는데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를 붙드시고 그를 마침내 단련하셨다. 제가요, 이렇게 풀이하지 않으면 이 창세기의 이 요셉의 인연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버텨냈겠습니까? 잊혀진 요셉이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세월을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 아는 대로 요셉이 옥에서 나옵니다. 자, 창세기 41장 9절과 10절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주니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어떤 맥락인지 아시죠?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가 범민 가운데 누가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신하들에게 수소문을 하죠.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낸 겁니다. 이 사람이 2년 전 사건을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이 사람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기억을 되살리셔서 요셉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죠. 41장 14절을 보면 요셉을 급하게 옥에서 데려오는데요, 설명하기를 수염을 깎게 하고 그의 옷을 갈아입혔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옥살이도 아니고 시위대장의 집에서, 그죠? 종이 옥살이 하던 거였잖아요. 그 몰골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엉망이었겠죠. 급하게 그네 있는 그대로 그냥 수염 깎이고 옷 입히고 바로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요셉 스스로 자기의 몰골을 알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초라한지,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참 놀랍게 읽은 것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주눅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 옥에서 정말 그 갇혀있던, 소위 썩고 있던 그자가 급하게 불려왔는데 바로 앞에 섰는데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안에 그 요셉의 당당함과 그 품격이 보이십니까? 이게 옥살이 하던 노예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의 범민을 풀어줄 것이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로의 꿈을 풀이해 줍니다. 그리고 꿈을 풀이할 뿐 아니라 대안도 제시를 합니다. 철부지 요셉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감당할 만한, 수행할 만한 그런 담력과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한 것이죠.
자, 그러자 이 바로가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발탁해서 총리로 세웁니다. 자, 41장 38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의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히브리 출신이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이 같이 밥도 먹지 않던 겸상도 하지 않던 히브리 출신의 노예이고 그것도 그 감옥살이 하던 자가 삽시간에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노예의 옷도 감당치 못해서 벗김 당했던 뺏겼던 이 요셉인데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역사의 무대에 중앙에 서게 된 것이죠. 마침내 요셉이 고난을 다 통과한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이제는 말 그대로 꽃길만 걸으면 되는 겁니다. 총리가 됐으니까요. 바로가 전폭적으로 신뢰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요셉은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전히 몰라요.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의 그 전말 그 이유를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는 알죠. 감옥살이 억울하면 풀렸으니까요. 감옥살이 억울하면 풀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는지, 왜 내가 애굽까지 와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전히 요셉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가족과 상봉원할 수 있을지, 아버지는 살아 계시긴 한 것인지 여전히 요셉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이 또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짓는 장면을 보면 그 요셉의 그 마음 가운데 심겨 있는 그 상처가 드러나거든요. 자,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요셉의 그간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요셉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다 담담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스스로 알았어요. 그 심정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자기의 상처에 함몰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요셉은요 상처가 있지만 의문이 풀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상처를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모든 상처를, 아픔을 잊어버리기로, 덮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단한 마음을 므낫세, 에브라임 그 이름 가운데 표현한 거예요. 요셉이 다 잊고 다 덮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 충성하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태도예요. 우리에게도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 지금의 나를 놓치고 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고 살자는 거예요. 잊고 사는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 때가 되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 아픔과 고통의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기대가 우리 신자들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자, 잊어버리자. 그리고 그렇게 잊고 열심히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그랬습니다. 네. 여전히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에 함몰당하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풀이해 주시는 그날이 온 것입니다. 자, 창세기 45장으로 건너뛸 텐데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나 감동적인 대목이어서 울지 않고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진짜 그런데. 하여튼 우리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요셉을 판 사람은 분명히 형들이에요.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 팩트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해석하죠? 요셉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요셉이 통과한 고난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침내 요셉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지금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요셉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다 아니까, 다 해석하니까 이제 형들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5절 다시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요 요셉의 자기 인생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을 지금 요셉이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라면 살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신다면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이, 우리 모든 하나드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런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비록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 힘겹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해석해 줄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나의 고난과 나의 상처를 하나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으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왜라는 질문은 가슴에 묻어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그저 묵묵히 당당히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제 요셉의 인생에 감정이입을 많이 했거든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요셉의 인생에 감정이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마음에 숨겨두고 있는 풀리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라는 질문은 항상 우리 인생을 따라다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왜라는 질문에 너무 깊이 함몰되시는 바람에 스스로 힘든 인생을 선택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풀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알려주십니다. 내가 자랑하던 채색 옷도, 내가 그나마 걸치고 있던 그 노예의 옷도 우리 인생을 최종 설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채색 옷이 벗겨진다고 할지라도, 노예의 옷을 뺏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옷이 다 벗겨질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실 새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버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이 그 잊어버리는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빨리 잊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왜라는 질문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 때문에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 그 왜라는 질문이 우리를 오래 괴롭히지 못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붙들지 말고 가슴에 묻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면서 나를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성실히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풀이해 주시고 우리의 한숨과 눈물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소망인 것이죠. 기억합시다. 그 모든 과정에서 답을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어 미시고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찬양으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아직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우리 한 번 더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잊어버린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과거의 상처와 그 고통이 현재의 나를 여전히 괴롭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상처와 지금 내가 답을 알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제 주님께 제가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왜라는 질문을 이제 내 가슴에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과거에 내가 빼앗겼던 채색 옷이나 내가 빼앗겼던 그 노예의 옷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현재의 나,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늘 함께 하시고 요셉이 그 지난한 고난 속에서도 그의 삶을 버틸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그 아픔 속에서도 그 풀리지 않은 질문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잊어버리게 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기쁘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에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과거가 현재의 나를 붙들어 메어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과거에 대한 풀리지 않는 그 의문에 대한 질문들은 가슴에 묻고
그 질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나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그렇게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가까이 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를 말씀으로 단련하셨던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현재를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란 질문 가운데 갇혀 있을 때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 가운데서 우리가 그 현재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요셉이 마치 구덩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저 또한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구덩이 감옥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신 것처럼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기약 없는 답 없는 그 시간들을 이기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 심령이 제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버틸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